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래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가? 풀리지 않고 꼬이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일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명의 소리를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때론 그 소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쪽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갈 때도 때론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열리고 길이 확 트여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잘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각종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던 그 원함과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나가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기회이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게 되셨나요? 오늘 4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시고 그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보냈던 것은 폭풍이었습니다. 광풍과 폭풍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광풍과 폭풍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든지 배가 거의 깨어지기,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보내신 광풍과 풍랑은 요나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이 광풍과 폭풍이 너무 싫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시나요? 제가 최근에 요나서에 대한 책을 본 책 중에 하나가요, 제목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싫습니다. 누가 쓴 책이냐면요, 툴리안 차비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랑하고 방탕을 하다가 요나서를 읽다가 요나서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근데 그 부제로 붙어있는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서 참 좋은 그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책 안에서 메이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 어려운 명령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웠으면 할 텐데 어려운 명령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를 거역하고, 나를 denying yourself, 자신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요소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게 되고 아픔이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제목을 붙일 때 이런 붙이는 제목이 있었어요. 큰 풍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전부를 거셨다.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걸어서라도 요나를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셔서 그 광풍과 풍랑이 얼마나 컸든지 배가 깨어지기 전에 이 상황 가운데 있었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보내신 광풍과 풍랑은 요나를 깨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도구의 손길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광풍과 폭풍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막연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의해서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욥에게 나타났을 때도 폭풍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폭풍으로 임하시느냐 하면, 폭풍으로 임해야 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당했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욥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욥아, I know you, I trust you.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줄 믿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반드시 너는 할 수 있어. 아마 이 말을 한마디만 했더라도 욥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설명이 마음에 더 아픔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일런트 하시다가 마지막 욥기 38장, 39장,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시나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고통 속에 아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좀 조용히 말하면 안 돼요? 나에게 부드럽게 좀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서 말씀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날 때 뒤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게 고함 질렀겠어요? 아마 확생기를 대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냐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던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엘리야에게 정말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whisper voi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의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욥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힘들었지. I know you. 너 알아. 너 고통 알아. 하나님 위로의 말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위로의 말씀은커녕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야, 너가 산의 녀석이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에 대답을 좀 해봐라.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욥을 몰아붙이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장에도 이야기하고 39장에도 몰아붙이고 40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40장에 가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때 욥이 잠깐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하나님, I'm going to shut my mouth. 나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40장 6절에 가서 그래, 너 진작 그럴 것이지, 그렇게 안 하시고요, 40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폭풍 가운데서 이야기하신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40장 이후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41장에 가서도 자연적인 섭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자연적인 섭리,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들에 있는 백합화들과 또한 동물들과 자연 우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욥에게 깨닫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 짧게 42장에 나오고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욥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욥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참으로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적은 지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될 부분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풍랑과 요나의 풍랑은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였죠?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풍랑을 당하게 됩니다. 그 요나와 욥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된 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욥에게나 요나에게 공통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당하게 되면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매우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혹은 고통이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광풍이나 풍랑이나 고난이나 고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과 풍랑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유 중에 4가지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혹은 환경의 죄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두렵게 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드렁크 드라이버가 와서 여러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렁크 드라이버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가지고 발버둥 친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을 안 행하고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죄가 있은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의 심령 속에 악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나를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통해만 내가 죽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의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여러분, 이거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것은 아닌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괴로움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이 나에게 함께하니까 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여름 가물에 메마른 진액과 같이 마음에 정말 메마른 모습들을 다윗이 보게 되고 고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진짜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으면 진짜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공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나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경하고 하거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나.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의 핵심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우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They are stiff-necked people. 목이 너무 뻣뻣한 사람들이었다. 이 목이 뻣뻣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요,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면 절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을 배우지 못합니다. 채비지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싫다고 했던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망을 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함이었고,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데요, 인내를 배우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환난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me on, what are you saying?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으시나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서 죽겠는데. 자, 이 목적 있는 모습을 3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고난에 있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섬기면서 오는 아픔이 있고 외면당할 때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때문에 오는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럴 때마다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 있으면 욕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오고 있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이 있으면 소침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때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요? 1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까? 3번이었나요? 아니면 4번이었습니까? 요나는 죄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맞죠? 죄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 번째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한 믿음의 역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네 번째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나의 삶 속에 나타났던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관점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퍼스펙티브를 잘 가져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요나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화살을 쏘듯이, 천국에서 위에서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이 풍랑을 보냅니다. 근데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이저 빔을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저 빔을 쏘는데 He's not going to miss it. 하나님이 미스할 리가 없습니다. Right time, right spot, right target. 정확하게 풍랑은 요나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맞추었어요. 풍랑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가가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나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이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요나에게 붙였습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쓴 겁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조롱을 받아 마땅한 사람, 푹 눌러쓴 모자와 죄책감이 깃든 눈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자, 바다를 건너려고 서두르는 악독한 강도처럼 선박 사이를 배회하는 자, 그는 도망자가 분명합니다. 몸을 숨겨가며 오래 찾은 끝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화물을 싣는 다시생 배를 발견합니다. 그가 배에 올라 선장을 찾아 선장실로 들어서자 모든 선원들이 짐을 끌어올리던 손을 다시 멈추고 이방인의 사악한 눈을 주목합니다. 그 모습에 요나는 편안하고 자신 있어 보이려고 헛되이 애를 씁니다. 요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썼던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당했을 때 성도는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풍랑을 우연하게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혹은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두 번째가 더 맞는 경우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풍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신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를 고쳐야 합니다.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공들은 어떻게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으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5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사공들은요 그냥 풋내기들이 아닙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갑자기 몰아닥친 이 풍랑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직 배가 깨지기 전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공들을 생각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공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풍랑 속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었어요. 바다에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게 됩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 의미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다 찾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찾고 산에 가면 산 신령을 찾고 신을 찾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무슨 지혜를 사용하냐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요, 이것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요나의 모습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광풍을 뚫어내 보려고, 이 광풍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성도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가 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는 풍랑 가운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그 깊은 잠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도망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도 깊은 잠 가운데, 풍랑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풍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찾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광풍 속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그것이 바로 내 문제였습니다. 우리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주위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요나가 당했던 이 풍랑의 문제를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광풍과 풍랑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해결하기 어려운 풍랑이 있으시나요?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